오늘은 시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수요일에 계속 시편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이고요.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다 이렇게 강해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체 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이 6월 1일이 아마 말씀이 비어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어떨까 뭐 그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간증할 만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올라와서 약간 간증 같은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대체 불가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떠올랐던 제목들이 있어요.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주님은 영순이 그럼 교회는 이었습니다. 좀 너무 반말하는 것 같아서 뺐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교회 안 오고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이건 좀 너무 도전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린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건 좀 너무 감성적이죠.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다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마 조금씩 감이 오실 텐데 이 제목들을 들으시면은 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 혹은 책임감, 교회에 대한 우선순위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은 개인으로서의 교회보다는 이 모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아마 성도님들도 이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이제 과거의 유평교회의 이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우리 교회 자랑이 뭐죠? 잔디밭이죠, 그렇죠? 네, 말씀 강해 그런 게 아니고 잔디밭입니다. 그렇죠? 네. 잔디밭인데 예전에 이제 유평교회의 자랑이라고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수요일에 모이는 성도의 수와 주일에 모이는 성도의 수가 거의 같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땐 사실 제가 좀 어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에 무슨 정규 집회, 그러니까 뭐 수요일이나 주일에 이렇게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주일에 본 성도님들을 수요일에도 보고 수요일에 본 성도님들을 주일에도 보고 그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서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좀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요일에 모이는 성도의 수가 주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4분의 1 정도 모이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요일이든 주일이든지 이렇게 교회가 모이면 비슷한 숫자가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이렇게 처음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저한테 약간은 충격으로 이제 다가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약간 좀 거만하게 우리는 수요일에도 똑같이 모여 이렇게 좀 얘기하고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계속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지금은 유평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 앞선 교회들을 다 이렇게 따라서 그 길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수요일에 왜 안 나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과거하고 환경이 달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 현재 유평교회에 나오시고 계시는 이 성도님들이 먼 곳에 살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진짜로 여기 유평마을, 외동천 이렇게 근처에 많이 사셨다면 지금은 이제 20-30분씩 차를 타고 오셔야 이 교회까지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또 직장에 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면 지금은 직장에 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그렇게 일찍 끝내주지 않고 하는 그러한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심지어 그 직장이 집에서 가깝지도 않죠. 예, 한참 버스 타고 또 가야 되는 혹은 차를 끌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일처럼 이제 주 중에 있는 집회에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온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요, 스스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학생들 아니면은 차가 없는 청년들, 뭐 운전을 그냥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 이제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온다라고 해도 좀 피곤한 상태에서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상태로 오게 되니까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도 많이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괜히 오늘 좀 부담 좀 되겠는데 뭐 그런 생각하시면서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마침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나는 괜찮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간은 부담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모든 설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났는데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으면 그거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부담이랄지 혹은 불필요한 부담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이 수요일에 주일처럼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가 쉽지 않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언가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하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다. 못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요, 쉽지 않기 때문에 쉬운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서 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그것이 쉽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은 대체가 불가능할 때 그렇습니다. 대체 불가할 때는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럼 수요일 예배라는 것은 어느 쪽에 여러분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것이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이 교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일하고 수요일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서 모이는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생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어떤 환경이 달라진 것 이상으로 근본적으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 모임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수요일에 더 적게 모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소속감이라는 것이 약해졌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책임감이라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교회가 조금씩 뒷자리로 밀려난 겁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아주 최소한으로만 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게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로 은혜인 거예요. 전에 같으면요, 주일을 하루 종일을 교회에서 보내야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침에 일찍 와서 점심 먹고 오후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를 교회에서 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어떤가요? 네, 길어야 1시간 반 정도면은 다 끝이 납니다.
준비할 것도 없고요. 뭐 이동할 시간 같은 것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좀 불편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예배의 혁명 같은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걸 그동안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도 어쩌면 계실 겁니다. 수요일에 더 적게 모이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요, 그럼 진짜 문제는 수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일 예배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사실은 이 교회하고 관련된 모든 활동들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배 시간 점점 짧아집니다. 그렇죠? 짧게 여러 번 드리는, 같은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그런 형식들의 예배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각각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정해진 그 딱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 있고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그냥 가든지 뭐 다른 어딘가를 가든지 그렇게 예배의 장소를 떠나갑니다. 예배를 빠지고 가족 행사를 하는 것, 뭐 가족이 어딜 여행을 가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보다는요,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사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뭉쳐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요, 재능 있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요, 나머지 성도들은 마치 그들에게 월급을 주듯이 헌금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이 교회에 대해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에 대한 태도,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 교회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라는 거죠. 성경이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요, 교회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교회에 막 오라고 얘기를 할 그럴 이유도 없는 겁니다. 힘들게 모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게 힘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교회 인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고 편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모이면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모이지 않아도 되면은 할 일이 훨씬 더 적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떡을 뗐고요, 함께 찬양을 했고요,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그 교회는 모이기에 그렇게 힘을 썼었을까요? 당시에는 재밌는 것들이 없으니까 교회라도 좀 모여가지고 같이 좀 있어야 뭔가 재밌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대체 불가였던 것처럼 교회가,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그들에게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에서요, 우리는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21절에서는요,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는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연스럽게가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어지는 세 개의 대체 불가능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먼저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요, 여기 이 10장 전까지의 말씀, 지금 10장 19절 전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논증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요, 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그 제사는 참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의 참 형상이냐면은 구약의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드렸었던 그 제사의 참 형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었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전의 것이 부분적이었다면 이것은 온전한 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입니다. 여기 조금 위에 보시면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영원한 온전한 제사인 거고요.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확신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편지가 히브리서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첫 번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 구약의 언약에, 옛 언약에 아주 익숙했던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내용들은요, 이 유대인들이요, 알더라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이것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성소라는 것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여기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대체 불가한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세 가지 면에서 이러이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의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첫 번째 구원의 열매는 뭐냐면요,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이미 깨끗해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온전한 믿음과 거짓이 아닌 참된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요, 22절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믿음이 진짜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가짜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알기는 아는데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정말로 믿는 자일까요? 믿지 않는 자일까요?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다, 여전히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도 말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연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참된 신자라면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혹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롭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것이 참된 구원의 열매입니다. 23절에 나오죠. 이 말은요, 다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과거의 믿음을 고백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부인을 하고 있다면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얼마나 그 믿음의 고백이 놀라웠는지에 상관없이 지금 그 사람이 부인하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라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내가 이러이러했어 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없다면 과거의 그 믿음도 진실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중에 4가지 땅의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가 있는데요. 길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었고요. 또 가시떨기가 있었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들이 와서 금방 다 먹어버렸었고요. 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싹이 금방 났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랐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있었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났는데 이 가시들이 그 기운을 막아서 결국 결실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잘 자라나서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동시에 씨앗들이 그 땅들에 떨어졌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제일 좋아 보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씨앗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그 땅이 제일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얇은 그 돌밭, 거기에 떨어진 그 씨가 금방 열매를 맺을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요, 흙이 얇은 돌밭이어서 씨가 싹은 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그렇죠. 거기도 나름 어쩌면 비옥하기 때문에 주변에 가시떨기가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었고요,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이 4개의 땅 중에서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열매를 맺은 좋은 땅뿐입니다. 나머지는요,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서 참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이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일학교, 중고등부 굉장히 성실하게 이렇게 잘 다니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런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하고 비슷한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배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바로 이 2번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들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참된 신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앞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으면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4장 14절에는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바를 굳게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인데요,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앞에 2개의 열매가 개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이 3번째 열매는 조금 갑작스럽기도 하죠. 그렇죠?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명령이 뭐로 시작을 해요? 서로로 시작합니다. 서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 필요한 거죠. 격려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 자신 잘했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격려는 그런 격려가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의 교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격려하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있는데요, 24절 끝에 보면은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며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은 자극한다, 이렇게 휘젓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사용이 됐는데 언제 사용이 됐냐면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라고 말할 때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얘기고요. 어떤 단어로 좀 우리한테 익숙하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뒤집어 놓는다라는 의미가 좋을 것 같아요. 뒤집어 놓는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그렇게 어떤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놓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성도가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선행을 할 수 있게 할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는 건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 격려한다라는 말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는 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서로 위로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한 간섭과 격려가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 안의 교제 안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올 때와 교회에 갈 때 내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면. 교회에 올 때야 나와 교회에서 떠날 때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도움을 정말로 많이 받으면서 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아시지만 저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 앞에 나서서 뭔가 하고 하는 것들 여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돌아봤었던 이 유평교회가 저에게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 주변에 그러한 성도들이 없었다면, 이 유평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 교회였다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마 되게 성실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저를 뒤집어줬던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 교제가 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문자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만나서 하는 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만난다라는 것은요, 서로의 삶에 조금 더 깊이 관여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가족이 그렇겠죠, 그렇죠? 가장 자주 만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숨길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만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대방의 연약함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알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더 자주 만날수록, 더 오래 만날수록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때 서로의 삶에 긍정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격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로로 시작하는 명령들을 보면요, 서로 받아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와 같은 그러한 명령들이 있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해도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고요, 선행이 아니라 악행을 베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작용들은요, 장애물인 거죠. 장애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열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두 개의 명령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개의 명령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달 수가 있었습니다. 참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 마땅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 세 번째 명령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는 도리의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이것이 이 19절부터 25절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성도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선 두 열매가 없으면 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을까라고 질문해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과 이 선행을 격려하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요, 이 모임으로서의 교회는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유평교회를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유평교회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동체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유평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곳, 삶의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으면 괜찮은 그러한 사교 장소로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평교회를 교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금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말씀들을 지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주님은 영순이인 것이 맞나요? 네,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몇 순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하실 때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실 때, 직장을 택하실 때 교회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학교를 선택할 때 교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에너지가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때 교회를 몇 번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교회에 와 계시지 않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 교회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우리는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속감은 지금 어떤지, 교회에 대한 책임감은 어떤지, 우선순위는 어떤지 여러분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200명이 이 자리에 모이면,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수요일에 200명이 이 자리에 모이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기분은 좋겠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수요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유평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모이기를 사모하고 있는지입니다. 네, 이 자리에 오지 못하더라도 이 모이기를, 성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더 모이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요, 이런 마음 전혀 없이 와 계시다면요, 사실 오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유평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진리의 기둥이고요, 진리의 터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무엇도요, 이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유평의 성도들이 참된 주님의 교회로서 더욱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또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